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제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비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훈련소 들어갔던 머리를 짧게 깎은 우리 군인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반갑습니다. 효인이는 언제 오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스가랴서 한 대목을 짧다면 짧은 구절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은 앞으로 있을, 그냥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요, 앞으로 있을 어떤 대단한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 먼저 1절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샘이 열리리라. 그랬으니까 샘이 생겨났구나. 아닙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더 격렬한 어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 샘이 터쳐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현대인들은 참 경험하기가 힘든 건데 이 없던 샘이 막 땅을 뚫고서 어떤 계기 때문에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예언들이 종종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그 성전에 서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난다 이런 명백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구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예언들을 총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샘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터져나올 것인데 그 샘의 역할이 뭐냐 말이에요. 그 여기 나오는 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에요. 그러면 이 샘이 누구를 위해서 열리느냐 하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지금 지칭되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금 한번 망하였고 간신히 지금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간신히 살아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한 것, 나라가 망하고 그 민족이 몽땅 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종노릇하고 고통당하는 것, 거기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그 나라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 나라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민족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더러운 것은 행실을 주로 얘기합니다. 어떤 악한 행실, 죄된 행실인데 이건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짝입니다. 죄와 그 죄의 결실이 함께 이 샘에서 씻겨질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어떤 날일까 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압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날. 그 피가 흘러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날입니다. 믿음으로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이 깨끗함을 받고 더하여서 그 깨끗하여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날이에요. 구원의 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터뜨려 놓으신 날이에요. 그 셈을 터뜨려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구약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셈이 터져서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 있는데, 자, 그 날에 대해서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을 풀어서 이제 죄와 더러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씻으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러면서 첫 번째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한 죄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예요. 자,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시느냐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요. 그 신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아예 본격적으로 섬기는 짓도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이 나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누구와도 나눠 갖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투의 불은 지옥의 불과 같아서 꺼지지 않고 많은 불로도 끌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거예요. 격발시킨 거.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부부간에 배우자가 막 바람을 펴.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힘들죠. 한번 용서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놓고 좀 있다가 또 바람을 펴. 또 참았어. 용서해줬어. 또 바람을 펴. 이거를 얼마나 하면 여러분 용서가 안 될까요? 얼마나 하면.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신 건지 참 대단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가장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는 데 있어서 맨 처음 다루시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사람들이 아예 부르거나 섬기는 건 고사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잔재마저도 다 내쫓아 버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걸 떠나게 하겠다. 여기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물론 본질은 같습니다만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제대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악당이네요. 예,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목에 들어가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 이 백성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은 예를 들자면 막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 성읍을 지켜줄 거다. 그랬어요. 딱 한 명 누구 예레미야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한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줬어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당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목이에요. 뭐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을 저게 거짓인가 아닌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만 살폈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관심 갖지 않고요. 저게 내 귀에 듣기 좋은가, 나에게 이익인가 이런 것만 따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물론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를 쫓아간 백성들의 죄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일들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 그 다음에 뭘 떠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배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시키며 그리고 악이 관영하게 만들며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실존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게 마귀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있는 거 아는데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삽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요. 마치 마귀가 없는 것인 양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막 따라갑니다.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여러분 애들한테 막 그런 거 어린 애들한테 뭐라고 교육하냐. 야 길에서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요즘엔 안 가르치나? 가르치죠. 텔레비에서도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늑대처럼 생긴 남자가 여자애 지나가는데 가서 막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막 하고 소리 지르라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왜요? 드물지만 세상에 그런 악당들이 실제로 있고 걔네들이 애들을 해코지하니까 확률상 비록 낮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런 피해를 안 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부모들이. 학교에서도 시키고. 하물며 여러분 성도들 향해 이를 갈고 세상으로 떨어진 이 마귀와 그 족속들이 부하들이 어떻게든지 믿는 자라도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려고 이를 갈아붙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요. 지금 정글에서 사는 거예요. 사자들이 하이에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은 안전한 사파리 차량 철제로 막아놓은 사파리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그 무슨 유원지 가면 사파리 차량이라고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사자 호랑이 구경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중국 사파리를 봤는데요. 대단하더구만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철망으로 만든 차 안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들어있는데 그 철망에요. 닭 이런 거 생닭 이런 걸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막 와가지고 뜯어먹고 사자가 뜯어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릴 있어.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철망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워요. 그렇죠? 살벌하더구만요. 중국 사파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그것 구경하는 건 꼭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철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맨몸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맨몸으로.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느니라 라고 경계가 돼 있어요. 분명히 경고하고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그게 우리에게 경고에 반짝반짝하는 빨간 빛을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녀요.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적군들을 무서움을 막 설명합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또 불구하고 줄을 딱 맞춰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흩어지는 법이 없고 아주 강력한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쳐들어가자. 저 문도 없고 벽도 없는 무방비인 도시로 쳐들어가자. 제가 지금 현대어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무방비인 상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약탈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예? 수없이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이라 죄송합니다. 전부를 받아들이고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밤낮 자빠지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먹잇감으로 풀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생닭 같은 거 주잖아요. 예. 그런데 생닭만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염소, 뭐 돼지 이런 거 줘요. 토끼 같은 거 줘요. 근데 그거 왜냐면은 죽은 것만 먹으면 이 육식동물들이 병이 걸린대요. 살아있는 거를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된대요. 근데 그거 끔찍하다고 그래서 밤에 깜깜할 때 손님 없을 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동물원에서는. 근데 중국 같은 데는요, 사람 모아놓고 구경시키면서 소 같은 거 이렇게 호랑이 떼에다가 풀어놓잖아요. 동물원에서. 그러면 호랑이들이 와 달려들어서 막 잡아먹고 그러는 거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국 동물원에서 먹잇감으로 풀어놓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마귀를 밟아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실 것이다. 명백하게 확증을 갖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갔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갔어요. 마귀의 말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약속하는 약속들이 더 금빛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그 꼴을 당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시겠다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그 샘이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단절시키고 깨끗하게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더러운 사귀들을 쫓아낼 것이다. 주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처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럴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바라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손에 받아들였고 우리가 붙잡을 만한 때에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이걸 누리는 것이 남아있어요. 누리는 것.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새로 이 날을 주님이 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날은 이미 열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성취가 됐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누리는 세대입니다. 누려야 돼요. 없어서 못 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이거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에 가서 마셔야 돼. 이 물을. 예?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죄와 더러움이 깨끗함을 입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피에 몸을 적시는 자마다 우상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게 하겠다는. 특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본격적으로 귀신을 섬겼던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 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게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워주신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들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간증하면요, 간증이 아니라 무슨 공포영화 같이 돼버려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추천 안 하는 신앙서적 중에 그런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과거에 완전히 마귀의 제사장 노릇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선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제 책 같은 걸 내놓은 거 있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끔찍해서. 끔찍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이 지워주셨구나. 너무 끔찍한 마귀와의 관계들.
여러분, 우리가 섬기던 우상과 단절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단절해야 되지만, 내가 끊어야 되지만 그 관계를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이걸 끊게 하는 원동력이 그 샘물이란 말이에요. 나를 깨끗해 하게, 새롭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 그것이 이 모든 과거의 우상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내가 사모하고 사랑했던 우상들, 세상의 헛된 신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들, 나를 위해 만들었던 수많은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보혈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그 보혈의 은혜에 툭 잠기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른 헛된 것들이 그 마음에 자리를 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그 전에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들이요, 이제는 혐오스러워 보입니다. 그것이 이 보혈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이요, 나를 유혹하던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지게 말해요. 떠나가게 만들어요. 내가 받아들였던 사상들, 나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야기들, 가르침들, 헛된 교훈들, 이것들을 단절시키고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던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선지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요,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때 갖고 있었던 교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에 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딴 소리하고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보혈로 말미암아 그게 끊어졌어야 되는데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장 극렬하게 싸웠던 대상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뽑아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 횡행하는 거짓된 교훈들,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엉터리 교훈들, 이렇게 하면 땅에서 부자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어떤 특이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제시하여, 그래서 죽지 않고도 육체가 살아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모든 헛된 것들, 이런 거에 단절이 안 되는 건 뭐 때문이냐면 이 샘에 온전히 들어가서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마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20세기 말에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거를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미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세계에 파송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선교사 숫자가 제일 많아요. 미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숫자들이. 그런데 통계를 내보니까 미국인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보니까 선교지에 가서 훌륭하게 정착하고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퍼센트가 높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연구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미국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서구 사회에 갖고 있는 사상,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서양 사람들의 사상은
이게 이제 뭐 18세기, 19세기 이렇게 20세기 넘어오면서요. 굉장히 그 유물론적인 사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상이죠. 그리고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절해버리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그냥 녹아있는 사람들이 제3세계에 갔더니 그런 제3세계라고 일명 불리우는 낙후된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 세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영적인 세계에 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제3세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들,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는 먹을 거 없어도 제사상은 뻑적지근 차려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해. 근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가서 이게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그렇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에 가서 마귀의 존재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 사역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 선교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난 사상이 바로 지금 많은 서구교회에 사실은 정착된 사상이에요. 뭐냐면 뭐 제3의 물결인 날, 제3의 바람이라고 불렸던 그 신학 사조인데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강조하는 거죠. 예전에 순복음 쪽에서만 하던 것을 이제는 모든 대부분의 종파에서 강조합니다. 정상적인 종파에서.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실패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를.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혈의 권세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것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터져나온 셈이 나한테 실효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든 승리의 기초가 닦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피와 물을 쏟으셔서 다 이루시고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거 누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누리기 원한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죠. 예, 이 보혈의 강물에 들어가서 온몸을 적시고 그래서 이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입고 우상에게서 떠나가 거짓 선지자의 모두 헛된 교훈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세력에서 승리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 이 얘기 저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1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연결되는 12장에 사실은 이 얘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계시예요. 12장부터 새로운 계시가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다 이러면서 새로운 얘기가 시작돼요. 여기 쭉 연결된 게 오늘 읽은 13장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깨끗게 하는 셈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장에 뭐가 예고되어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회개입니다. 12장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회개. 오늘 뭐 시간 관계상 12장을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큰 강한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너희가 여기서 승리를 얻을 것인데 그렇게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터져 나오기 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백척간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적으로 원수들이 다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겠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쫓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죄를 짓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받았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자기가 찌른 분이 누군지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용이 됩니다. 찌른 자를 보리라. 여기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이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자. 그때는 희희낙낙 즐거웠으나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릴 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곡하는데 독자를 위해서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게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다윗 족속이, 레위 족속이, 나단 족속이, 시므이 족속이 뭐 다 각기 자기 남편과 아내들이 각기 서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회개하고 울부짖을 거예요. 이게 12장 말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이제 드디어 도래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정결하게 하는 셈을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터뜨려 줄 건데 그 셈이 터지면 그들의 죄와 더러움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요. 신약교회에 우리에게 성취되었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100여 년 전에 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던 일이 언제 불타오르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 1907년 평양에서 이 일이 시작해요. 장대현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애곡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애통하면서 마치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인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로서 정말로 터져나오는 샘처럼 이 땅에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100여 년 전에. 그 덕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조선에 일어난 부흥과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회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격렬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울부짖는 거였어요. 그 전통이 남아서 지금도 우는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까닭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수록 이 애통하는 낮아지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혈에 들어가려면, 보혈의 권세에 들어가려면 고개 뻣뻣이 세운 사람은 못 들어가요. 마음이 높은 사람도 못 들어가고 스스로 그치 뭐 내가 완전하지는 않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롭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최고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괜히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 뒤를 쫓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상하고 낮아진 자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찾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그 마음 상하여 떨며 통회하는 자 내가 그를 권고하려니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찾는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다. 왜냐하면 그 상한 자여야지 주님의 이 은혜가 온전하게 없어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권세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이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심령, 통에 자복할 수 있는 심령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낮아진 심령, 상한 심령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대치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십시오. 주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주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찌른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떨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평생 동안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